장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특권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의 의무도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를 생각할 때 대부분 마음에 부담을 갖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님은 내게 아직 믿음이 없고 그럴 만한 능력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수준이 안 되거나 또 주변의 삶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그런 자신의 능력과 환경이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주보 성경 공부의 본문인 마가복음 9장 5절로 6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가복음 9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변화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이며 더불어 몇 가지 의문을 가져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입으신 옷이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그 광채를 내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통하여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은 지금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서 겁에 질리게 되면 사실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논리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겁에 질리게 되면 그저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감정에 충실하게 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 내가 산 아래 내려가서 해야 할 일들이나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지금 느끼는 그 기쁨과 감격, 그 행복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 자체가 그저 예수님을 이 땅의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런 영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지금 3명의 제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에 가다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2절을 보면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졸다가 잠에서 깨어서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왔다가 피곤해서 정말 마음은 원해지만 육신이 약해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능력과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진정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사역의 그 근거와 능력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호칭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본 세 명의 제자들은 가장 먼저 주님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그 제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능력,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세 개의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모세나 엘리야를 자신들이 지은 초막에 모시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세 명을 위해서 초막을 짓 때 자기 자신들, 제자들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주님만 계시면 우리는 들에서 잠을 자던, 우리는 태양의 그 뜨거운 햇볕 아래 머물던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시사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나 또 영적인 능력, 또 우리 주변의 환경,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니 모든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주변의 환경에 집중합니다. 내가 고난 중 안에 주님을 따를 만한 능력이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내게 펼쳐지고 있는가? 사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원래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으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면 예수님은 또다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도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하는 것처럼 그 제자들과 변화산하에서의 그 주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면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과 마주할 때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며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든 뜻, 주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더운 하루였지만 이처럼 우리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바삐 움직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벗어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제자들이 만난 변화산 위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불신의 문화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세력 가운데 살아가지만 변화산의 그 주님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동반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덥고 거칠고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주님의 백성들 기도의 자리를 찾아 이른 새벽 또 수요 기도에 하나님 중보 기도에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 밝고 맑은 기쁨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주의 제자인 우리들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고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변화산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에서 그 영광의 주님 만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옳은 것보다는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는 이기적인 세상의 문화가 퍼져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그 악한 모든 영향력을 깨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우리가 악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쓰디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많다고 해서 나의 문제에만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나보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주님 주신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원하는 심령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를 위하여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받은 은혜, 복음의 빚진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영광, 이 땅에서 제자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서 약속한 상급이 있기에 잠시 그 고난 가운데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제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교회 야유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1박 2일 동안 팜스프링에서 여선교회 야유회가 시작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성도님의 기도 속에 하브루타 주일학교 BBS를 은혜 중에 마친 것처럼 이번 여선교회 행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교회,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그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섬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외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선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께 더 크신 주님의 위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무더위 가운데 우리 여선교회 야유회를 통하여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